자, 반갑습니다. 오늘 신학 강좌 2강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현대 사회는 영적 싸움의 시대라고 하는데, 영적 싸움의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어떤 권위로 인정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가 무엇입니까? 권위는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힘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순종을 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마음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또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성,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보면 수많은 어떤 기독교를 초월하여 세상에 문제가 생길 때 두 관점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관점으로 문제를 볼 것인가, 아니면 이성이나 철학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기독교인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성경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전해지는 가장 중요한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단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경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은 계시입니다. 계시.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시대가 지나가면서 역사 속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중세시대부터 아니면 그 전에 고대시대부터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철학적 방법, 과학적 방법으로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는 바로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계시란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서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과거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이 세상이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며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끝없이 질문하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해답을 찾지 못했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스스로가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인간을 죄를 범한 후에 인간의 공로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죄를 범한 후에 인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착하고 바르고 철학적인 것이나 과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타락성은 절대적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 불교는 어떤 것입니까? 불교는 인간이 스스로가 돌을 닦아서 부처라고 하는 경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철저하게 자신을 금욕하고 자신의 삶을 절제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나약한 인간에게 완전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계시에 대한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으십니까? 여러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장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할 때 당당하게 성경을 펴고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 속에 있는 이 계시를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계시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의 종교는 계시의 종교인데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 다 동일하게 주시는 건데 이게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첫 번째 창조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이렇게 깊은 관점에서 한번 보면 세상은 단순히 오랜 시간 동안에 그냥 스스로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은 다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도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규칙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일반 계시를 주셨는데 일반 계시는 바로 창조입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리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다는 것을 핑계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깊은 고민에 빠진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 일반 계시, 다시 말하면 창조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간혹 폭풍이나 아니면 태풍이나 아니면 가뭄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연 속에 법칙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생기지만 전체적으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사실 부족한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중요한 게 바로 이 특별 계시인데요. 이 특별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계시인데, 바로 이 특별한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사 일반 계시로는 신의 역사와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없는 죄성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신 귀한 선물이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반 계시, 여기 보면 일반 계시를 훨씬 초월하여 명료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자신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계시의 핵심은 바로 성육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성육신의 기적이 바로 특별 계시의 완성이라는 거죠. 성경은 왜 필요합니까? 성경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의 활동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신약의 마지막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언어로 적었지만 성령께서 그 저자의 생각과 그 저자의 손을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리는 특정한 권력이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 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교리가 어떤 정치나 힘의 능력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를 저항하고 위협하는 수많은 이단 사상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경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성경의 권위가 한국교회에서 상실돼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성경을 단순히 종교의 책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성경의 권위는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지식이나 생각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판단하고 결정 내리지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적 계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고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잘 되거나 성공을 추구하기 위한 지름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신적 권위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신적 권위. 구약은 성경을 어떤 신적 권위를 부여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은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선지자들의 언어의 그 말을 통해서 개성되어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문자적으로 또 적고 그 문자적인 것이 또 오늘날 시대의 성경이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성경의 역사의 권위는 하나님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독특한 도구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친히 증거하심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이 성경관이라고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됐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안에는 인간의 언어도 있고 인간의 어떤 생각이 있고 더 나아간 사람은 성경에 마귀의 귀신의 사탄의 언어까지 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핵심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모든 그 인간의 언어나 또 그 성경에 보면 또 귀신이 이야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있지만 그 모든 것의 통치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전체적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한국 교회는 요즘에 보면 실수하는 게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대한 관심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신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구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의 권위. 자, 신약 성경의 권위는 예수님과 사도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특별한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가 신약 성경의 권위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 기독교는 그 믿음의 권위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저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해준 좋은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따라가는 성경의 권위라는 것이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받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도의 영향을 받은 제자와 제자들이 계속 그 귀한 말씀을 받고 또 다른 세대에게 계승하다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 결단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아.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이 귀한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나간다고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의 권위를 어떤 변경하거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가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잘못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는 형제들아 굳게 서서 우리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 받은 유전을 지키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미 우리에게 전해준 계승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것이지 시대가 지나가서 잘못된 신학적 사상과 잘못된 인간적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보는 성경적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에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어떤 그 편협적 관점이나 세상의 어떤 그 바라보는 시각으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여러가지 신학적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시대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을 비웃는 사람들의
조롱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경을 한낱 기독교의 종교의 책으로 보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끝까지 간직하고 다음 세대로 그것을 계승시킬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성경의 권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고 우리는 그 권위를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현대의 신학적 사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경의 무호성인데 자, 무호성이 뭡니까? 성경은 일체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은 오류가 있는 책이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인간의 언어도 있고 또 귀신의 말도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위기는 성경에 대한 평가부터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반기독교 정책이 통과되고 반기독교 정서가 퍼지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그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지탄을 받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 교회를 지탄하는 것은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인 것은 우리가 교회 밖에 교회를 위협하는 것보다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 안에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의 문제가 뭡니까? 많은 교회들이 성경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주 무서운 거죠. 우리 예수소망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성경 무호성을 따르는 교회가 바로 예수소망교회입니다. 자, 정통교회가 성경의 평가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무호성입니다. 자, 그럼 성경 무호성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과 성경에 가르친 교리들과 생활 원리들이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류.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어떤 오류가 있을 것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된 신의 이야기라고 전락시키려고 언어적 공부나 시대적 공부를 통해서 성경은 인간의 언어다, 인간의 책이다라고 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언어라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원본과 사본들이 있는데 사본들이 번역본에서 약간의 부족함이 있지만 사본들과 번역본들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자, 21세기 제가 말했던 20세기 교회를 부패신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요즘에 보면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보면 우리가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학적 이런 사조가 성경을 잘못되게 이해하게 만들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린 결단코 성경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지나가면 갈수록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부정하는 시대에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생애 끝난 날까지 그리고 우리 예수 소망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철저한 성경 중심적 삶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강 성경에 대한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핵심은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결정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 시대의 가장 무서운 적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자유주의적 신학의 문제다. 근데 그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가 오늘날 일반적 교회 안에 퍼져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목사와 성도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노력과 성경을 알려고 하는 노력과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분들은 우리가 힘 있을 때까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2강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과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과의 영적 싸움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소망교회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속에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인정하고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를 도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각 가정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바라보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